이스라엘의 갈멜산 동남쪽 25km 지점에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아합 왕가의 몰락으로 혼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신앙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수넴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수넴을 자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귀의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환난날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한 귀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귀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 가돌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수넴 여인이 부자가 된 것이 조상의 유산 때문인지 남편의 능력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여인은 가돌 부자였습니다. 둘째는 유력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훗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할 정도였으니 유력한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셋째는 품위가 있고 고상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의 인격과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든지 보내든지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삶, 가든지 보내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 선교적인 삶, 가든지 보내든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선한 일에 목마른 삶의 표현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은 선한 일에 목마른 삶의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합니다.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억지로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위로하는 수넴 여인의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강권해서 억지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이지요. 선한 일에 목말라 하고 있는 나도 뭘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선한 일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삶의 표현입니다.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위로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부의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향한 동정심도 아닙니다. 그의 봉사는 신앙이었고 순수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선용을 하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아합과 황후 이세벨이 죽었지만은 당시 사회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가뭄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여 음식을 대접을 했다.
갈 때마다 지날 때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음식을 대접을 했다. 이것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을 들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빌립보의 옷감장사 루디아는 바울과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라 이거지요. 여관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라.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나 사도행전의 루디아나 선한 일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뭡니까? 바로 선한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선한 일에 목마른 축복이, 목말라 하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든지 보내든지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삶을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의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분별력은 바르고 정확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갖고 자기 인생을, 자기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낭비해 버립니까? 아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이단이라. 이런 경우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섬김이 도적을 당해버린 겁니다. 당시 엘리사는 갈멜산을 중심으로 수넴을 지나 요단, 길괄, 베델 등지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흉내를 내고 백성들의 신앙을 유린을 하고 자신들의 영향력과 경제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징입니다. 이런 때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 섬김이 도적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자주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갖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심어주라고 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구별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지금 요한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선한 일에 목마른 그 섬김과 봉사가 헛것이 되고 만다. 도적당하고 만다. 라는 겁니다. 선한 일, 영적 이 목마름이 도적을 당하지 않으려 하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이 도적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분별력과 바른 섬김은 성도의 마땅한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수넴 여자는 우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된다. 그를 섬겨야 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섬김을 나타냈다 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여서 바른 섬김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수넴 여인의 삶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방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순회를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새 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방에 가서 누웠다고 합니다. 가만히 누웠는데 방을 쳐다보니까 뭐 없는 게 없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지금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도 면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가지고 엘리사가 우리 집에 오면 뭐가 필요할까? 하나 다 챙겨놨다 이 말입니다.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보십시오. 본문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자기 남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라는 말은 옥탑방을 말합니다. 아니 뭐 안방을 드리든가 뭐 그래 안 하고 왜 옥탑방을 드리나?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는 옥탑이 최고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늘에 있어도 뭐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옥탑방은 바람이 분다 이거지요. 문만 열면은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는 방입니다. 최적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옥탑방은 신분이 높고 특별한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아래층보다 옥탑방은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선지자를 위해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그곳에 모시잡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고 새 방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했어요. 그 방 한 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의 방도 만든 겁니다. 거기 계속되는 주도 면밀함을 보십시오. 방을 만들어 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정말 세심한 배려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뒤에 이처럼 수넴 여인의 헌신과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 하나님의 교회운동은 절대로 혼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 많이 들고 다니지 마라. 그거 가면 다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사람을 예비해 놨으니까 뭘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가면은 너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집에 들어가라.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수넴 여인과의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돕는 자와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운영을 위해서 혼자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전도자 바울의 뒤에는 조력자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목을 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옷감장사 루디아와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자매 베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역사적인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수넴 여인의 열정, 그것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수넴 여인의 이 삶은 순수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봅니다. 중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가보니까 2층에 멋진 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거는 선지자를 위한 방입니다. 우리 부부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건 뭐지?
자기 종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불러왔을 때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불편한 거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혼란한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필요와 불편이 있겠습니까? 이때에 엘리사는 수넴 여자에게 너 뭐 왕에게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게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만나니까, 그들을 만날 거니까. 그러자 수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자 무슨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어떤 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필요한 거 없는데요. 나 백성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순수하지 아니할 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그래 됩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무슨 뭐 해주는 건 없지? 왜 죄를 짓는다고요? 아합은 왕의 직임에 순수하지 못하고 그의 소유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수넴 여인의 선행과 헌신은 순수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타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을 존중해서인지 이 열왕기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저자는 그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장에 나옵니다. 오늘 4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도 없어. 그냥 수넴댁이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수넴댁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신앙이었다 이거지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었다. 순수했다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봉사에 순수하지 못할 때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연인의 봉사는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고 나 잘했다. 또 때로는 칭찬도 받고 이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섬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봉사와 성도들의 봉사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자연인들의 봉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김장 봉사 가고 뭐 사고가 일어나면 쫓아가갖고 뭐 도와주고 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 해야 마음이 평안을 얻는 그런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남을 도와줘야 위로를 받는 그런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봉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감사해 산다. 그러니까 내놓을 것이 없어. 베드로도 얘기했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베드로전서에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수넴 여인의 봉사처럼 순수함과 진실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이 말씀에는요,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나 필요한 거 없어요. 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참, 나 이거 어쩌지? 뭘 해주고 싶은데. 그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선지자여, 이 집에는요, 이 여인에게는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남편은 지금 늙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 다시 그 여자를 불러라. 그래갖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자가 하는 말,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자식을 낳는다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 감당을 못합니다. 나 필요한 거 없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 만족하며 삽니다. 내 남편이 지금 늙었는데, 나는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잘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복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냄 여인은 고상한 인격과 재물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늙었는데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현대와 달리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인의 가장 큰 수치고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수냄 여자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십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18절 이후에 보면 아이가 자라는데 어느 날 병이 걸려가 죽어버립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냄 여자가 기가 찹니다. 아이가 좀 자라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병이 걸려 죽어버립니다.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갈멜산 엘리사 선자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 아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죽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에게 갑니다. 가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엘리사의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입을 그 아이에게 맞추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성경에 그 아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얻은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냄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으로 수냄 여인의 믿음과 그 삶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뒤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일에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바른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순수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지금 수냄 여자가 지금 선지자를 영접해갖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있다고요. 선지자가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상을 받고 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수냄 여자의 이름이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 뒤에 엘리사 뒤에 수냄 여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에 복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영천교회 이름이 가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이름이 같이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된 선행과 헌신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여러분, 법칙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은 법칙이라는 언어를 안 씁니다. 안 변하는 거, 그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연합된 선행과 헌신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에 목마르고,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믿음으로 순수하게 헌신함으로 복에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로 첫 선교관 개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수냄을 지날 때에 한 귀부인의 집에서 안식했던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잠시 안식할 수 있는 선교관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수냄 여인의 삶이요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수냄 여인처럼 주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꿈틀꿈틀거려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무슨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적인 삶은 오늘 수넴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엘리사는 가고 수넴 여인은 돕고 보내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가는 것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선행이 따라간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